샬롬, 둘로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행위, 즉 율법의 의를 허탄하게 추구하였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인,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위하여 많은 선지자, 예언자, 사도, 전도사, 선교사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도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구세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리셨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무슨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고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 출신이었고 그러한 자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탄압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전에 약속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말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나안이 섬기는 가나안의 주신인 농업의 신 바알의 이를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탄압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말입니다. 주님, 가나안 사람들이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주님의 성스러운 제단까지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 혼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나마저 엘리야 자신마저 경건한 자신마저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내가 가나안의 신인 바알에게 복종하지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누구를 위해 남겨뒀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뭐하죠? 택함을 받은 여기서 남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둔 남은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일,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서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간절히 바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의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남아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의 4절과 10장을 혼합해서 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죠? 혼미한 영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흐미한, 그리고 바른 형이 아닌 틀린 영을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눈이 있지만 밝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옳은 것을 듣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시에서 말한 것을 또 예로 들고 있는데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없어도 영화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밥상 위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고통, 덫과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런 것에 걸려 넘어져서 뭐에 이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멸망에 이르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들의 눈이 역시 흐려져서 잘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은 세상을 살면서 돌에 걸려져서 완전히 망했느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이방인들한테 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방인이 먼저 이루게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범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범죄죠. 하나님의 유대인의 범죄가 이방인들의 세상에서는 도리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또 가져다 주는 이유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또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역시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으로 된 유대인 너희들 전체 모두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얼마나 이방인에 비해서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절부터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동족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의 풍요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일으킨 후에 단지 다는 아니더라도 유대인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을 이루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이방인 세상, 원래 믿지 않았던 세상, 이방인들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다면 앞에 했던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은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받아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요. 여기서 이제 처음 떼어드린 반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뿌리도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 이런 것 전체 반죽 이런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곡식으로 만들어서 빚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반죽의 일부분이 만약에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만든 모든 빵은 다 거룩하게 되고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와 야생 올리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이제 잘 재배하고 또 관리를 통해서 가꾸고 이렇게 하여 그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그런 여러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잘라낸 뒤에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의 사람, 이방인들, 이것은 돌감람나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야생 올리브의 나뭇가지를 우리 누구죠? 이방인을 참 올리브 가지가 잘라낸 자리에다가 접붙이면 이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우리 이방인은 참 올리브 나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유대인들로부터의 약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그대로
100%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받은, 우리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잘려나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자랑을 만약에 해더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의 뿌리를 살려내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주신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죠? 살려내고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따져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죄인이었던 이방인인 나를 접붙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이고요. 그 원가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믿지 않았던 가지들이 잘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요. 반대로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축복에 어떻게 있습니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은 누구죠? 원래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이랬을 때 쳐내버렸다면 이방인 너희들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했을 때는 너희들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잘라버릴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두려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경홀히 여긴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죠? 엄격하심이 있었고 또 우리같이 이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인자하심을 계속하여 베풀으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또 돌아간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감람나무,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못 받고 그 가지가 접붙여진 가지가 다시 잘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 그건 누구죠? 원래 나무에서 잘려나간 믿지 않았던 이대인들이 다시 회심하여 믿게 된다면 그들도 다시 원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능력이 있죠?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져서 믿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붙어있던 야생 좋지 않은 나무에서 잘려진 후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었던 종자, 그러니까 나쁜 야생 올리브 나무와는 다른 종자가 다른 성격이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살 때와 지금은 우리가 이 종자, 씨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원래 자기 나무에 다시 그가 접붙여지고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 것이냐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수,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든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때였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악한 채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을 주기 위한 복음의 과정을 지금을 비밀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그다음에 시편의 말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는 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게 되겠지만 신약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온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나와서 야곱의 자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뭐를 없애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어 경건하게 만들어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을 주겠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여 죄가 없어지가 되는데 그때 그러한 다시 회심한 유대인들과 맺은 나의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 오셔서 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 언약이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주실 언약이 바로 이 구원자가 와서 이방인도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원래 자식이었던 이스라엘도 경건한 것이지 못한 것이 제거가 되어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날에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우리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식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현재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여러 언약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현재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난 후에 다시 가져가시는, 취소시키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를 얻게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심을 또 그들도 나중에는 받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유대인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었는데도 자비를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순종하지만 우리 선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결국적으로는 받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먼저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죠? 불순종하는 데서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없애버리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33절, 36절까지는 11장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로마서 전체 중에 앞에 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부분인 1장로서부터 11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시면 33장 위에는 이렇게 송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송염은 영어로 닥살러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어사전에도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는 이런 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이라 하는데 명확히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만 풀어보면 송은 기린다는 뜻이고요. 찬양한다는 뜻이죠. 영은 읊는다,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하신 찬양,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찬양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뭘 찬양하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참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판단은 또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또 피조물은 우리가 어디에 계신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고 깊고 판단이 헤아릴 수 없고,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우리가 아무로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먼저 선포한 후에 34절, 35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조금씩 변형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부유하고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느냐 하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가 감히 그분과 의논할 상대자조차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41장의 예를 가지고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답례,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이 깊고 판단이 헤아릴 수 없고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11장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from the God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뭐래요? 보살핌으로 인하여 by the God이죠. 보살핌으로 어떻게 되죠?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for the glory of God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 피조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칼빈이 이 종교개혁하는 시초의 기독교적 원리를 이 말씀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칼빈이 하는 five solas, 그러니까 오직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라는 교리를 여기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세세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또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마음 깊은 곳에 갖고 또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걸맞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복음의 교리를 11장에서부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22절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하고 하나님의 엄격,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이셨고요.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다시 생활을 믿지 않았던 이전의 생활과 또 경건치 않은 생활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화된 삶이 아닌 반대의 생활을 살고 있다면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잘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로써 넘어서 11장을 마쳤는데요.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인 가지로서 또 하나님의 양자 되심으로써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